아멘. 오늘은 고별설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실까? 전혀 예측하지도 못한 방식, 참 고난스럽기만 한 이런 방식, 어디 내세우기 참 부끄러운,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무엇이든 수치 계량화해서 그것으로 그의 삶을 평가하는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저는 루저요. 참 찌질한 사람입니다. 제 삶은. 그래서 어찌 하나님께서는 그냥 위너, 사업 잘하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가진 능력을 잘 발휘하게 놔두시지 않고 이렇게 사로잡아 주셔서 참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이 길을 가게 하시는지 의문이 들었었는데, 그게 화두에 꽂혀서 깊이 생각하다 보니 아하,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만약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거리낌 없이 내가 말해야 하는 대상이 나에게 큰 도움을 베풀었고 또 신세진 것이 많고, 그가 잘못하고 있을 때 잘못을 지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내게 아주 소중한 존재라면 내가 어찌 옳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참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 못나디 못난 부족한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케 하셔서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남들은 참 교회 도움도 받아서 막 유학도 가고 별의별 어떤 도움을 다 받아서 아주 훌륭한 선진 신학을 배우고 이런 길을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난 왜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럴까 했더니, 약한 데서 운전하여지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눈치 보지 않고 용기 내서 진실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최근 우리 사회의 한 지식인이 현직, 그것도 5년의 임기 가운데 1년 약간 지난 그런 현직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겨냥해서 돌직구를 날린 지식인이 있었죠. 그렇게 가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참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저런 말도 이렇게 영향력 있는 미디어에 나와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요즘은 레거시 미디어보다 뭐 김어준 씨의 겸손 공장인가, 또 최욱 씨의 매불쇼, 이런 동시 접속자가 꽤나 되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그런 곳이 더 파워가 있다고 해서 일부러 그곳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 이제 평론가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식인이 이렇게 어떤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평론하는 지식인이 있고 현장 친화적인 지식인도 있다는 거예요. 노회찬 씨를 예로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도 이제 하나 생각났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진영, 우리 기독교 진영, 예수 믿는 사람 진영에도 분명 지식인이 있어서 그 역할을 하라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텐데, 제가 의문을 가졌던 건 왜 지식인들이 평론하는 능력은 소유했는데 자기가 평론한 내용을 살지는 못할까? 이 부분에 이제 저 다시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서 얻은 결론을 제가 구글 킵이라는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저장해 놓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신약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바울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공생애를 함께한 직제자의 글은 없을까? 우리가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마태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제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걸 100% 오픈해서 다 이렇게 현장에서 말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으니 지금은 그냥 그 부분은 생략하고, 자, 어째서 공생애를 함께하고 특별히 또 가장 정확하게 글을 기록할 수 있는 분이 사실 예수님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남긴 적이 없어요. 자서전이 됐든 자기가 어떤 글을 기록해 놓은 적이 없어요. 그걸 들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지. 문제는 공생애를 함께한 직제자들조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많이 기록했어요. 공생애도 함께하지 않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깨달은 통찰은,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만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을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탈출로가 그런 헬레니즘적 인식론이라고 했잖아요. 지적인 동의나 인식론적으로 깨우쳤다고 그래서 이제 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치는 행위. 제가 자꾸 암과 삶, 행함, 삶 이런 것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분리가 될까를 짧게 안내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난주 서론에. 자, 제가 발견한 이유는 그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실천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지식이 참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실천이 가능하다는 좋은 모델로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자꾸 이렇게 실천을 강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또 저 행위구원으로 가네, 이런 식으로 또 매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17절에서 18절 상반절인데,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모두 마치고 이제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무는 동안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아주 정수를 아주 명료하게 기록해서 편지로 보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은 그동안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한 다음에 이제 오순절 명절 전에 도착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야 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길에 자신의 죽음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죠. 자, 왜 오순절을 고집했을까요? 그거는 이따가 오순절 그 말이 안 나오는군요. 참,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는 우리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바울이 밤새도록 강론한 이야기, 유두고가 다락 난간에서 듣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생명이 남아있다 하고 그 위에 몸 엎드리자 살아나는. 자, 이거는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죠.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한 거죠. 구약은 모형이었다면 신약은 지금 바울의 행위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전하는 일로 부름받은 자에게 사망은 없다. 그걸 나타내고자 한 거죠. 자, 거기서 이제 오순절 전에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로마로 가야 할 게 서둘러. 그래서 드로아에서도 밤새도록 강론을 하게 된 거고, 저처럼 지도에 보는 것처럼 지도 중앙 약간 상단에 드로아가 있죠. 그 다음에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그 다음에 밀레도죠. 자, 본래대로라면 지금까지 바울은 몰래 헤로로 가려다가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육로로 가면서 자신이 그동안 개척했던 교회들이 있었던 곳을 다 방문해서 독려했죠. 베레아, 데살로니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빌립보, 이렇게 해서 사모드라게라고 해서 드로아에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드로아에서 에베소도 들렸다 가야 되는데 오순절 명절 전에 도착을 하려 해서, 자, 저기엔 또 누가가 저렇게 배치한 데는 아주 깊은 의도가 있어요. 오순절은 교회가 탄생한 절기잖아요.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말씀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다면,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날 하늘로부터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때 한참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을 사로잡았죠. 이런 성령 강림에 의해서 탄생한 교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6월절은 지금 막 지냈잖아요. 그러니 오순절 전에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시간을 끌 여유가 없어서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에 잠깐 상륙할 때니 에베소 장로들에게 기별을 해서 너희들이 와라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밀레도에서 만난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자, 에베소, 우리는 사도행전을 하면서 누가가 너무 짧게 기록해 놓아서 바울 서신의 도움을 받았죠. 바울이 적어도 자신이 순교 당하기 이전에 완성했던 책들 7권이 있다면 그 7권을 우리가 뭐 짧게는 1주간 또는 2주간, 길게는 3주간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누가가 보도하는 것에서 충족받을 수 없었던 부분을 알게 되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정말 엄청난 사역을 했구나. 그건 마치 뭐와 같아요? 예수께서 공생의 3년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을 양육했잖아요. 바울이야말로 에베소에서 그렇게 그것까지도 예수님을 닮았죠.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목숨 건 자가 바울이었으니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래요? 겸손과 눈물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아까 말했잖아요. 약하다니까요. 약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찌질해요. 생긴 것도 보수할 것 없는데 병까지 있어요. 그런 자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권위가 생겨서 그 말씀이 살아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그걸 지금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늘 바울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 겸손과 눈물로밖에 표현이 안 되죠. 저게 아주 적당한 표현이죠. 자, 그 말이 그 다음 단락에 있잖아요.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가르쳤죠. 전하고 가르쳤죠. 왜 그럴 수 있었다고요? 자신이 먼저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너무 진하게 맛을 봤는데 어찌 그걸 멈출 수 있겠어요. 그러고 자신이 혹 멈추고 싶은 마음 약해지는 순간이 와도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장해 주셔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러니까 모두에게, 인류 모두에게 그 당시 지중해 주변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세계관 속에서 자신은 어쨌든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에 속하는 에베소에서 그 엄청난 일을 감당했다고 저렇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이라는 한 단어, 증언, 맛본 것을 지금 누리기 때문에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거란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역시 유대인이에요. 보라, 선지자들의 저런 걸 뭐라고 그래요? 관용어구죠. 관용어구. 보라, 힘내니 나를 보라. 자, 히브리어로는 힘내죠. 힘내. 니는 나를 이고. 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의 언어는 항상 성령이 등장해요. 성령이 주체예요. 얼마나 진솔해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너무 많지 않아요? 달변으로 그냥 자기 자랑하기 바쁘죠. 바울과 너무 다르죠. 지금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이 여정 자체도 내가 의도하고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로 가는 거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게 말씀해 주신다. 성령이 자꾸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들은 말씀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각 성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결받고 한나니 바울을 기다린대요. 저걸 알면서도 바울이 가는 이유가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 그 앞에 한 말 때문에 그렇죠.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저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는 안 되죠. 자기 실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자들이 구약의 직업 선지자들처럼 오늘날에도 직업적으로 하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들, 하나님과 끝까지 의리를 지켜서 좁은 길 가는 자들은 저렇게밖에 고백을 할 수가 없답니다. 저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나를 왜 이렇게 찌질하고 볼품없는 방식으로 인도하실까? 난 제법 그래도 내 사업할 때는 빛이 났던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인도 받고 보니까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성경을 분석 대상으로 놓고 평생을 연구한 사람보다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 사라진 사람이 훨씬 더 바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바울이 성령에 매였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또 내가 잘못 행동하려고 하면 막으시고 바른 길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보통 좁은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간 길. 그러니 이거를 머릿속으로만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는 거죠. 자, 바울이 두 번째 보라 합니다. 이게 이제 저거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attention please. 자, 딴짓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그 3년여를 했죠. 정말 거기서 예수님이 공생일 때 직제자들을 함께하면서 기른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을 똑같이 흉내낸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이제 못하게 생겼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 가니까.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에스겔 33장의 파수꾼의 언어입니다. 파수꾼의 언어. 파수꾼의 역할은 뭐예요? 위험을 알리는 역할이죠. 뭐 적군이 쳐들어온다든지 지금 우리 공동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빨리 알려서 대비를 하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파수꾼이 그 역할을 안 하면 책임이 누구에게 갈까요? 파수꾼에게 있죠. 경고를 안 했으니까. 파수꾼이 경고를 해야 공동체가 안전한 건데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서 공동체가 위험에 닥치면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에스겔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파수꾼 역할을 3년 동안 다 했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로들, 자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양육했을 때 12제자만은 아니었잖아요. 이게 그 안에도 다른 제자들도 있었고, 자 그 중에는 뭐 우열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조금 좀 더 잘 실천하는 사람들,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양육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을 장로, 오늘날의 장로, 오늘날의 교회 장로랑은 차원이 다르죠. 여기서 나타나는 장로는 진짜 솔선수범하는, 진짜 바울을 따라하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자들이 장로인 거예요. 오늘날 그런 장로들이 있으면 이렇게 욕 안 먹죠. 자, 그 장로들에게 당부합니다.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양은 한 치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좀 솔선수범하십시오.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운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고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란 말이에요. 그걸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맛을 잃어서 밟히는 그런 수준의 교회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복음이 싸구려 중에 싸구려가 됐잖아요, 지금은.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이제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에게 그랬듯이, 아니 먼저는 예수님에게 그랬듯이, 요즘 우리 축구협회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사실 축구협회는 빙산의 일각이죠. 약간 폐쇄적인 조직체들은 다 썩었잖아요. 좀 전에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그 기사님하고 대화 중에도 우리나라 그런 폐쇄적인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기득권을 가지는 자들이 그 기득권을 내놓지 않죠. 그러니까 축구와 관계된 자들, 뭐 선출이든 누구든 저게 없어지지 않으면 이거 개선될 수 없다. 뭐 협회장 바꾼다고 그게 될 일이냐, 막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자, 예수님 누구한테 죽임 당한 거죠? 그렇죠. 기득권을 가진 자들,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자들에게 죽임 당하신 거고, 바울, 누가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죠? 바로 그들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양육한 제자들은 뭐 안전하겠습니까? 똑같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그렇게 했던 자들이 너희에게도 분명히 할 거다. 지금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나운 일이 대적자들이죠.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이 양육하는 그 양떼들을 물어갈 겁니다. 해칠 겁니다. 거기서 또 뭐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잘 나가다가 자기가 이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았듯이 저 때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거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고 제발 그러지 말아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울 것이다.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자 곧 사건이라고. 사람의 말은 모르죠.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하면 말한 대로 사람들이 따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백부장의 고백처럼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니까 그런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장로들, 바울이 양육한 자들이 저렇게 타락하지 않고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는 말씀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교회가 회복되려고 해도 사람의 말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사건이 되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설교가 있고 많은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안 일어나잖아요. 저 바울의 말처럼 말씀이 세워야 합니다. 말씀이. 그 말씀이 세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들은 그걸로 인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기업은 유산이잖아요. 유산. 그것이 유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산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실제로 바울은 천막, 오늘로 말하면 텐트죠. 텐트 메이커. 고린도 같은 데서 뭐 구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만나서 동역을 할 수 있었던 좋은 조건이었던 것도 그들도 천막을 짓는 자였고 그들은 좀 더 큰 사업을 하였고 바울은 생계를 위해서 했던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다가 서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서로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신뢰하는 사이가 되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바울이 저렇게 자비량, 자기가 자기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었죠. 저걸 두고도 대적자들은 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눈치 보이잖아. 우리는 돈 받고 사례비 받고 말씀 전하는데 너는 안 받고 하니까 그걸 갖고 시비를 거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9장 같은데 소의 입에 망을 안 씌우듯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리로 부름 받았으면 너 사례비 봐도 그거 당당하고 떳떳한 거야. 하나님도 뭐라고 안 하셔. 그러나 나는 싫어. 왜? 그거 아니어도 나는 일할 몸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거 벌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니까 난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내 마음의 부담도 없고. 사실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돈 받는 사람들에게 옳은 말 할 수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지적할 수 있어요? 매우 어렵습니다. 학자들이란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학문을 한 자로서 학문적인 양심이 있다면 세상이 사회가 그릇된 일을 하면 그걸 지적해 줘야 되잖아요. 필터링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본 학자들은 못해요. 왜? 자기가 도움받은 곳을 어떻게 비판해요?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자, 복음서에서는 없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저런 말씀 하신 적이 있나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일하게 나오는 곳이 여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자신을 은금 의복을 탐하지 않고 직접 수고하여 못봄을 너에게 보였는데 저 예수님의 말씀이 근거다. 주는 것이 복되다. 자,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사도행전에만 기록이 되었는데 바울이 이거를 마음에 품고 성령께서 늘 조명해 주셔서 저렇게 자비랑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서신이랑 일치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가 보통 헌금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 자, 예수님이 돌을 떡이 되게 못하실 분이에요. 근데도 그렇게 안 하셨죠. 자기 몸을 사용해서 하셨잖아요. 사명을 감당하셨잖아요.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자기가 땀 흘려서 주셨죠. 빌립보서 2장 7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 빌레몬서 내 걸로 계산해라.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빌레몬 자기 영적 제자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내 걸로 계산할게. 로마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니네 삶으로 좀 그렇게 살아. 일치하죠. 바울의 서신과. 주는 것이 복되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길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 바통을 받아서 이어서 가야 할 길, 그리고 바울이 간 길,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길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울의 설교가 끝나자 장로들이 이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울어요. 서로 울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모두가. 그러고 마지막으로 전송을 하죠.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이 먼저 선택하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또 이런 주님이 이런 식으로 세팅하신 어떤 섭리,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잊고 아주 고백이 성령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때도 무릎을 꿇은 바울이 밀레도의 해변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자신의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자신이 한 사역, 모든 사역에 대한 지식을 아주 엑기스만 담아서 짧은 설교에 녹여냈는데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요.
그것도 눈물로 합니다. 그러자 3년 동안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 나라를 맛을 본 것을 현재 누리며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직접 눈앞에서 본 자들이 너무나 잘 아니까, 그동안 이게 뭐 탄탄대로를 걸었던 거 아니잖아요. 좁은 길로 그렇게 갔던 거잖아요. 좁은 문. 그걸 잘 알기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겸손과 눈물로 만들어낸 열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공생의 3년 동안 양육한 것과 닮은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3년. 자, 바울은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얘기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슬프지만 그것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은 이유는 뭐래요? 바울이 떠나도 말씀은 남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도 말씀이 너희를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자, 앞에서부터 쭉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말씀이 남아 있습니까? 바울이 양육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울며 기도하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전달됐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 가슴 속에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과 성령이 바울을 겸손과 눈물로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게 하고 성도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 일에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떠나진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다른 걸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왜? 그 말씀이 바울도 세웠고, 또 바울에게 양육받은 제자들도 세웠고, 또 제자들이 양육해야 할 그 제자들도 세울 걸 아니까.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스스로가 걸어온 길,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오늘도 지금 예배라는 귀한 자리에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 경험하는 현장에서 저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저런 고백인 저절로 나옵니까? 머리로만 안다고 가능합니까? 산 경험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고백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렇게 무기력하게 맛을 잃어 밟히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가 그냥 보고 있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그 옛날 2000년 전 바울이라는 예수님을 목숨 걸고 흉내냈던 제자, 공생애를 함께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라는 말씀까지도 기억을 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 목숨 걸었던 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너희도 한번 믿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